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이 오고 이런 고통이 닥치는 걸까? 왜 나만 떨어지고 나만 가난하고 나만 아픈 걸까? 하느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나에게 이런 힘든 나날을 주시는 걸까?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절망에 빠져 이렇게 하느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고난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이겨낸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좀 더 성숙하고 강하게 변화된 자신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하느님 결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느님의 뜻이며 그 뜻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이 하느님의 신비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고난을 맞닥뜨리면 다른 사람 원망하게 되고 하느님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이게 사실 하느님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기왕이면 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덜 고통받고 성공하고 네. 덜 힘든 상태로 성공하고 이걸 바라잖아요. 네. 그래서 하느님도 똑같습니다. 고통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극복 못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주시고 우리가 절대 다다를 수 없는 하느님 나라를 다다르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또 심지어 우리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 동물들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부리고 놀게 해줬잖아요. 진짜 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하나 당연한 건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우리는 모든 축복과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고통만 집중해서 사실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게 속이 좁아졌다는 얘기죠. 네. 내가 정말 많은 축복 속에 산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중에 한두 개가 고통이라 하더라도 여유롭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내가 네. 이것을 다 배제하고 이 고통만 보면 이 고통이 나에게 전부가 될 수 있다는 네,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선을 좀 넓게 보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 속에 살고 있는가를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고통이 훨씬 경감되고 훨씬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고통을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늘 똑같이 잘못하고 반성하고 결심하고 반복하는데 다시 한번 결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며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와 치유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당신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돌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위로와 힘을 내려주소서. 병상에서 홀로 외로이 싸우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현존을 느끼는 깊은 평화를 허락하시고 치료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또한 병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은 듯 느껴질 때 당신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병을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에게도 힘을 주시어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고통이 당신의 뜻 안에서 정화와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세실리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호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세실리아입니다. 이명선. 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희 식구가 넷인데 엄마하고 남동생 둘하고 저하고 넷인데 네. 엄마도 괜찮으시고 우리 큰동생도 4년 전에 갔어요. 아이고, 네. 근데 우리 막내도 동생 비 다 봐주고 엄마 비 다 봐주고 저까지 부탁하고 열흘 전에 갔어요. 아, 나는 그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 전에 가서 가슴이 너무 아,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아프면서 말도 안 하고 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엄마 책임지고 누나 책임지고 형 뒤까지 책임지고 혼자 그 무서운 길을 갔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기도 시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미 가해를 그렇게 기도하면 편히 못 간다고 주위에서는 그러고 어쩜 그렇게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금방 갔는지 아픈지도 그렇게 5년이나 됐는데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속썩이고 혼자 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나는 그래도 한 번쯤 보려고 그랬더니 그새 갔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자매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음,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네. 엄마도 건강하지도 않고 저 역시도 건강하지도 않은데 그거 다 지인들한테 먹여놓고 부탁한다고 그러고 갔다니까 가슴이 더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이렇게 일찍 갈 줄 몰랐어. 그러고 5년 동안 그렇게 혼자 아파하는 줄도 몰랐고 네, 네, 네. 그래서 좋은 데 갔으면 하고 기도 부탁드리려고요. 네, 네. 너무 슬퍼하면 하느님께 빨리 못 간다고 주변에서 이제 좀 그만 슬퍼하라고 얘기하지만 자매님의 이 큰 슬픔을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신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혹시 동생분들은 신자신가요? 신장 아닌데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두 분 다? 아파갖고 두 분 다. 자매님하고 어머님은 신자시고? 엄마는 개신교고요. 아, 개신교고? 저만. 자매님 어떻게 혼자만 또 천주교 신자가 되셨어? 네. 아이고, 죄송한데 자매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모두가 다 짝을 못 만나갖고 혼자들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계시고요. 네. 저도 나이가 많아요. 60이 좀 넘었어요. 아니, 기도 청하실 때는 아직 남동생이, 막내 동생이 살아 있을 때 기도 청하신 거였군요. 그죠? 살아있을 때 아픈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하고 혼자 병원에 있다 갔으니까. 예. 자매님 지금 좀 막 슬픈 것도 슬프지만 미안하고 막 자책하고 뭐 그러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 그죠? 예, 그래. 미안하고 잘못했고 못해준 것도 많고 우리 막내인데 막내 동생인데 그러고 동생들이 둘이 다 갔으니까.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동생들, 자매님 동생분들 참 착한 동생들 같아요. 네. 제가 볼 둘다 때는 형제. 예. 형제 간의 우애가 어떠셨어요? 우리는 괜찮았어요. 자매님 일단 지금 뭐 자매님의 어떤 슬픔은 뭐 이걸 뭐 이루 어떻게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자매님 네, 상황에서는. 기도가 그죠?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자매님의 그 눈물 한 방울, 그 한숨 안에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막내 동생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이 오래 갈수록 아마 막내 동생은 더 외롭고 힘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하느님이 비록 세례는 안 받았지만 그 선한 마음,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 너무 잘하셔서 하느님이 빨리 당신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자매님 입장에선 너무 서럽고 아쉽지만 하느님께서 불러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자매님 이런 시련이나 고통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아마 하느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성서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질문하거든요. 하느님은 우리 고통 분명히 알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매님 지금 이 고통 분명히 자매님하고 함께 하고 계실 거고요. 자매님이 뭘 안 해준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매님이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자매님. 왜냐하면 어쨌든 자매님이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떠나간 그 두 동생을 위해서 그 두 동생이 하느님 나라에 같이 가야 자매님도 나중에 하느님 품 안에서 동생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동생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둘 다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는 어쨌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되기 때문에 자매님께서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자매님께서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돌보고 계셨고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동생들 걱정해주는 이 모든 게 다 사랑이거든요. 자매님은 계속 사랑 실천을 하고 계셨어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럼요. 희망이라는 건요, 어떤 삶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지시기도 할 텐데 영적인 희망이란 거는 어쨌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자매님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매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 전화를 해주신 것 자체도 자매님께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자매님께 이런 전화를 걸 수 있는 또 용기를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저도 지금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요. 자매님. 이 아픔을 혼자 감당하시진 마세요. 많은 이들이 이 사연을 통해서 아마 방송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자매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네. 예. 아유 자매님 바로 위에 형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우리 막내 남동생이 혼자서 아픈 어머니와 아픈 누나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또 병을 얻어서 열흘 전에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우리 막내 동생 고생만 한 우리 막내 동생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또 자매님과 어머니의 건강 위해서도 기도 바칠게요. 하늘나라에 있는 두 동생의 천상 안식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매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느님 아버지, 지금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당신의 귀한 딸 세실리아 자매, 이 자매와 또 그 슬픔을 함께하고 있을 자매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소서.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칠까라며 절규하는 당신 딸의 혼란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머니와 비록 하느님을 완전히 알진 못하였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사랑하는 누나를 돌봐줬던 막내 동생,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큰 동생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청하나이다. 홀로 병마와 싸우며 그 고통 속에서도 가정을 걱정했던 막내 동생, 그 막내 동생이 하느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또 가족을 잃은, 또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남겨진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오니 성모님의 슬픔을 기억하시어 또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신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시어 지금 남겨진 이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의 은총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 품 안에서 마음껏 울게 하소서. 또한 이런 비슷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도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평화와 위로가 함께 전해지기를 청합니다. 아멘. 네, 자매님, 지금 하느님 옆에서 우리 막내 동생분 잘하고 왔다 칭찬받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마음이 좀 어셨어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주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매님이 아마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자매님 자신에 대한 또 고통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매님이 뭐 혼자 결혼 못 하셨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자매님이 무슨 하찮은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구보다도 하느님 안에선 자매님은 귀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느님은 분명히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자매님을 이 세상에 낳게 하셨어요. 자매님의 호흡 하나도 하느님 안에선 귀한 거니까요. 자매님 스스로 그 하느님 안에서 꼭 자매님 자신을 좀 더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기도 계속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그리고 어머님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2277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유독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딸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도 깊게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또 상처받고 움츠러들어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두렵습니다. 딸아이의 몸과 마음의 평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이 자매님은 이 따님이 아마 높은 감수성 또 예민함이 있거나 네.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과거의 상처나 어떤 경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부정적 자동사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사실 이 따님은 상담이 매우 필요한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엄마 마음에서는 그런 따님의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불안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엄마의 불안도 또 따님에게 가중될 수 있으니까 엄마가 따님 앞에서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님의 불안을 너 왜 그러니?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 불안할 수 있어 하면서 초대해 주시는 방식으로 따님을 좀 더 여유롭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2277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근 요셉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신부님과 전화 통화를 하며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싶었는데 3살 때 양잿물을 마신 사고로 혀를 다쳐 발음이 잘 안 돼서 문자 기도로 대신합니다. 제 명은 참 긴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 살기가 참 고달프네요. 10년 넘게 병석에 있던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는 더 외롭고 힘이 듭니다. 아내가 있을 때 함께 드리던 기도문도 생각나지 않고 자꾸만 하느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불쌍한 저를 돌보시어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삶은 정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은총 속에 살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데요. 저도 약간 사실은 고통의 나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선을 돌리고 보니까 정말 저의 삶 또한 정말 순간순간 수많은 축복과 은총과 감사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받기를 원한다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축복이 뭔가 외부에서 나에게 오기를 바라기보단 이미 갖춰져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축복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없는 것에서 오는 것보단 있는 것에서 발견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낫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갖기보다는 있는 것에서 발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내 것이고 내 삶에서 복을 찾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요. 제 형제님, 삶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기다림,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기다릴 때 형제님에게도 형제님이 모르던 복을 찾게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277 자매님, 또 이재근 요셉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2277 자매의 딸과 요셉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딸의 여린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어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은 단단함을 허락하시고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평온을 내려주소서. 그래서 자신이 이루어낸 가정에서 따뜻하고 담대한 어머니로서, 또 사회 속에서는 당당한 한 성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또한 요셉 형제님의 깊은 외로움과 고달픈 삶을 굽어살피시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내로 인한 슬픔을 위로하시고 하는 일마다 당신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시며 하느님을 원망하는 마음 대신 당신께 다시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잊었던 기도문이 떠오르게 하시며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를 청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과 은총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남은 삶의 여정에서 당신의 따뜻한 돌보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절한 청을 모두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277 자매님, 이재근 요셉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세라피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5년 가까이 미사 참여도 못하고 있는 세라피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몸에 힘이 풀리며 넘어지는 작은 사고에도 갈비뼈가 6개나 부러져 더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느님께 낫게 해주십사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려도 도통 차도가 없어 하느님이 계신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미사 참여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신부님께 상담 청하며 저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갑자기 또 나네요. 외할머니도 넘어지시면서 다리가 2번 부러지시면서 고령이라 이제 수술을 못 하시니까 와병을 8년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치매도 걸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성당 못 가셨죠. 근데 원체 특유의 긍정적 사고가 있으셔서 의사가 6개월만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했었거든요. 욕창도 생기고 그러셨는데. 근데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니까 8년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록 성당은 못 가지만 당신 방 안을 제단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찬미하면서 할머니께서 되게 행복하게 또 이렇게 사시다가 가신 모습을 봤어요. 물론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있는 곳을 우리 자매님의 세라피나 자매님의 성당으로 여기고 거기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께 탄원도 하시고 하시면서 회복을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기도 청하셨으니까 저희도 진짜 마음과 빠른 쾌유, 그래서 진짜 성당 가서 기쁘게 성체 모시면서 함께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세라피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늘 품어주시는 소중한 딸 세라피나 자매를 마주보소서. 뇌졸중 후유증과 갈비뼈 부상으로 고통받는 자매를 굽어 살피소서. 오랜 시간 미사를 참례하지 못하는 아픔과 답답함을 위로하시고 차도가 없어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당신께 맡겨드리게 하소서. 하느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현존을 깊이 느끼게 하시며 당신 안에서 평화와 희망을 찾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세라피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